겸손과 기도. 천미 예수님. 주간 첫날 새벽 일찍이 그 여자들은 준비한 향료를 가지고 무덤으로 갔다. 그런데 그들이 보니 무덤에서 돌이 이미 굴려져 있었다. 그래서 안으로 들어가 보니 주 예수님의 시신이 없었다. 여자들이 그 일로 당황하고 있는데 눈부시게 차려입은 남자 둘이 그들에게 나타났다. 여자들이 두려워 얼굴을 땅으로 숙이자 두 남자가 그들에게 말하였다. 어찌하여 살아계신 분을 죽은 이들 가운데서 찾고 있느냐? 그분께서는 여기에 계시지 않는다. 되살아나셨다. 그분께서 갈릴레아에 계실 때 너희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하셨는지 기억해 보아라. 사람의 아들은 죄인들의 손에 넘겨져 십자가에 못 박히셨다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셔야 한다고 말씀하셨다. 그러자 여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해내었다. 그리고 무덤에서 돌아와 11 제자와 그 밖의 모든 이에게 이 일을 다 알렸다. 그들은 마리아 막달레나, 요한나, 그리고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였다. 그들과 함께 있던 다른 여자들도 사도들에게 이 일을 이야기하였다. 사도들에게는 그 이야기가 헛소리처럼 여겨졌다. 그래서 사도들은 그 여자들의 말을 믿지 않았다. 그러나 베드로는 일어나 무덤으로 달려가서 몸을 굽혀 들여다보았다. 그곳에는 아마포만 놓여 있었다. 그는 일어난 일을 속으로 놀라워하며 돌아갔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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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좀 놀라십니까? 오늘은 좀 이래 시끄러워도 됩니다. 예, 그래요. 기쁜 날입니다. 드디어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이제 음침함은 사라지고 우리 마음의 생기와 이 기력이 돌아와야 하는 시기입니다. 부활을 입증할 수 있느냐? 교리서는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면 없다고 얘기합니다. 부활을 입증할 만한 과학적 근거 따위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헛걸음을 짚고 있는 걸까요? 아닙니다. 사람은 꼭 무언가를 보아야만 믿지는 않기 때문이죠. 부활에 대한 가장 극명한 증거는 다름 아닌 그 부활을 믿는 이들의 구체적인 삶에서 드러나는 겁니다. 우리는 이미 삶으로 우리가 부활한 삶을 살고 있는 이들인지 아니면 여전히 아직도 부활하지 못한 우리의 육신의 몸에 미련 때문인가 봐를 안고 있는 사람인지를 생활하고 있는 겁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어제까지만 해도 덜덜덜덜덜 몸을 떨던 사람들이 갑자기 그 다음날 예수님은 살아계십니다! 니 지기쁜데 지기서 살아계십니다! 라고 외치고 다닌다면, 그리고 그것을 실제로 실행한다면 우리는 그들의 삶을 통해서 그 믿음을 얻어내야 하는 거죠. 부활은 증명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부활은 부활을 사는 이들의 삶을 통해서 그것을 수용하고 받아들이는 거죠. 사실 오늘의 제일 하이라이트는 세례식입니다. 우리야 뭐 부활 뭐 한두 번에 마십니까? 그죠? 이제 막 지어 죽으려 한다. 예, 그냥 이 연기 참아 막 오늘 막 신문이 와저리 향을 많이 쓰노 하고 투덜거릴 줄 알지, 그죠? 하지만 오늘의 하이라이트는 여기 앉아 계신 네 분입니다. 예, 축하드려요. 예, 솔직히 아직도 뭐가 뭔지 모르는 게 당연합니다. 그런데 더 재밌는 사실은 저 뒤에 앉아 계신 분들도 잘 모른다는 거예요. 그게 솔직한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머지않아 이렇게 생각하실 거예요. 아씨, 세례 받으면 다 착한 줄 알았디. 아니네. 신자들 중에서도 막 뒷험담하는 사람들도 있고, 또 신자가 되고 나서 더 속상한 일이나 마음 써야 될 일들이 생기는 것도 체험하실 겁니다. 왜냐하면 제가 교리 안에서 이미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머무르고 있는 이 지상교회는 순례하는 교회이기 때문입니다. 아직 여정이 많이 남은 거예요. 이제 여러분은 겨우 그 첫 관문 통과한 겁니다. 세례를 받는다고 모든 교육이 완료되고 끝나는 게 절대 아닙니다. 더군다나 처음부터 들으신 자매님은 모르겠지만 나머지 분들은 뒤늦게 오신 늦각이죠. 예. 그래서 배울 게 아직 많습니다. 하지만 저는 장담할 수 있어요. 제가 누구보다도 더 열정적으로 가르쳤으니 여러분들에게는 그 첫 여정을 시작할 충분한 기력이 존재하는 겁니다. 거듭 축하드리고 하느님께 감사드려야겠죠. 자, 여러분, 긴 말 하지 않겠습니다. 벌써 예식 자체가 너무나 길어서 1시간 7분이 지나고 있습니다. 본격적인 이야기는 세례식을 구체적으로 진행하면서 단계들을 하나씩 밝혀드릴게요. 다만 하나만 짚고 넘어가고 싶습니다. 오늘의 기쁨은 육체적인 기쁨이나 다른 심리적인 기쁨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 반대일 수도 있어요. 우리의 몸은 더 지쳐 있을 수 있고 우리의 정신은 더 지쳐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의 오늘의 기쁨은 영혼이 기쁜 겁니다. 하느님 안에 내가 걸어가고 있다는 것을 이해함으로써, 받아들임으로써 영혼이 쉬는 기쁨인 거죠. 그래서 이 기쁨은 그 누구도 빼앗아가지 못합니다. 육체가 기쁠라 하는 사람은 나가다가 나눠주는 떡 먹다가 체하면 그 순간 육체는 괴로워집니다. 정신이 기쁘겠다 싶은 사람은 집에 가다가 남편하고 사소한 일로 말다툼하다가 또 싸움 나면 또 심리적으로 불안해집니다. 하지만 우리의 영혼이 하느님의 손아귀에 있다는 것, 우리가 구원받은 이들이라는 그 확신을 갖고 있을 때 그 기쁨은 그 누구도 빼앗아가지 못하고 그 기쁨이 나머지 것들을 다 수정해 줍니다. 여러분, 육체가 영혼을 감싸고 있는 게 아닙니다. 영혼이 있기에 육체가 형상을 유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영혼이 어떤 상태이냐에 따라서 여러분의 심리도 더 건강해질 수 있고 심지어는 여러분의 육체도 더 건강해질 수 있습니다. 하느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자신을 막대하겠습니까? 아닙니다. 하느님을 사랑한다면 우리 자신부터 먼저 올바로 보듬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의 이 기쁨을, 여러분들의 영혼이 빛으로 나아갈 수 있다는 이 기쁨을 항상 간직하시고 살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멘.